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어떤 경험을 하세요? 기도를 하시면 들끓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나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져 없어지는 경험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멋진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죠. 이사야 64장 7편의 말씀, 7절의 말씀처럼 주께 부르짖는 자가 없는 이 시가 됐는데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는 그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꽉 잡아보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그 말씀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록해두고 있죠. 저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백성이 이 땅에 또 어디 있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신앙이 큰 걸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 큰 기도일까요? 여러분, 한자어에 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덕이라는 단어는 덕덕자예요. 다시 말하면 덕이 도덕덕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큰 덕이라 그럽니다. 크다라는 뜻이죠. 클 대자만 큰 게 아니라 이 덕이라는 단어가 크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참 덕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그 사람은요, 마음도 큰 사람, 생각도 큰 사람, 그리고 어떤 것도 품어줄 수 있는 큰 인물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큰 덕, 덕덕자가 옛날에는 이런 단어로 똑같이 쓰였어요. 지금도 쓰이고 있죠. 이것도 큰 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는 단어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앞이 뭐냐 하면 직자예요. 고들 직자. 정직하다 그럴 때 말이죠. 직자예요. 바를 직자죠. 뒤에는 아시는 것처럼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이 큰 덕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올바른 마음, 옳고든 마음, 고든 마음을 가리켜 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직자는 고든이라는 뜻과 함께 또 다른 뜻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즉시, 곧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직행한다는 거 아시나요? 그게 뭐냐면
곧장 간단 말이죠. 여기 들렀다가 저기 들렀다가 가는 게 아니라 곧장 가는 걸 직행이라 그럽니다. 직통이 뭐예요? 금방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자는 바로 곧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뭔가 좌우에 재는 것 없이 곧장 들어오는 마음, 그걸 큰 덕자라 그랬습니다. 직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금방 드는 마음을 직심 크다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자마자 곧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 도와줘야지, 저 사람 치료해줘야지. 치료하고 났더니 이걸로는 안 될지 모르니 돈을 더 남겨서 이 사람 내가 올 때까지 잘 도와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곧장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도와주다가 나도 강도당하면 어떡하지? 나 갈 길 바쁜데 괜히 저 사람 도와주다가 일 그르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기도를 할 때 곧장 마음에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기도하면서 막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막 이것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밉고 막 저것도 이러면 그 사람 큰 신앙인이 아니야. 큰 신앙인은 눈을 감자마자 곧장 하나님이 보여야 돼.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나 때문에, 내가 이런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를 보다가 저런 목사 내가 예수 믿나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잖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따위 사람밖에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눈을 감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나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한 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큰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직접적인 내용 알려줍니다. 이렇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라고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라는 소유격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럼 다시 제가 읽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라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킹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거기서 잔치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킹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킹덤이라는 것은 왕국입니다. 왕국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왕이 없는 곳을 왕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귀족들이 살 때는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공작이 있었고 백작이 있었고 남작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공작이 다스리는 지역 영토를 뭐라 그랬냐면 공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뭐라 그런다고요?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왕이 없이는 왕국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런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어떤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이것은 왕이 다스릴 때 그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내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당신이 킹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 우리 가정의 왕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라에는요, 왕이 다스리려면 뭘 가지고 다스려요? 법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법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은 이 기도와 맞지가 않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이 그렇게 하게 못하게 한다면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단어는 언제나 제약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제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만일 말과 행동과 삶에 제약을 받으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제약이 좀 있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지만 예수 믿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실까 봐 그 말을 한 번쯤 참아보고 걸러보는 다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 같지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분이 다스리시는 게 좋고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좋고요, 나의 커리어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분의 다스리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가 들짐승처럼 쫓겨나 들판에서 살게 되는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고 온몸에 이슬에 젖으면서 그렇게 손톱이 길어서 새의 발톱처럼 되게 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유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교만함을 자복하고 하나님께 되돌아왔을 때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34절과 35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은 뭐냐면 쫓겨나서 들판에서 그렇게 보냈던 세월이 지나서 다 기한이 되어서,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왕좌에 되돌아오면서 무엇을 고백했느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다스림의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하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신앙이 크려면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제동을 거는 거예요. 제약을 하는 거예요. 족쇄를 자꾸 묶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좀 안 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거 아니에요? 좋은 가정은요,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만 부인 생각해서 안 하고요, 자식을 보면서 좀 참고요, 부인도요 자식 생각하면서 다 집어치우고 싶지만 또 인내하고요. 그게 제약하고 족쇄를 걸고, 그리고 그 자유가 빼앗겨도 그게 좋은 일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제약하시는 것이지,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금하시는 것이지, 나쁜 것을 주려고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커지려면 눈을 감을 때 곧장 즉시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와, 내가 하나님 이름 더럽히지 말고 살아야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다스려 주셔서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묵상했어요.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텐데, 눈을 감자마자 먼저 하나님, 제 말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오늘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이 기도가 가장 먼저 즉시로 나타나게 되어 신앙의 큰 모습, 기도의 큰 능력이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